찬양받기 합당하신 거룩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영원부터 영원까지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찬양과 경배를 드립니다. 저희들에게 임재하여 주셔서 온전히 주님만을 예배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때이른 폭염으로 인해 지쳐 있을 때 담비를 내려주시고 메마른 들판과 저희들 마음까지 시원하게 적셔주시니 너무나 감사를 드립니다. 하지만 저희들 한 주간 동안 하나님 앞에 정직하지 못한 삶, 이 시간 내려놓습니다. 거룩하기를 다짐하고 정직하게 살아가기를 노력했지만 육신의 연약함으로 인해 주님 앞에 흠 있는 모습으로 나아왔습니다. 이 시간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다시 주님 앞에 흠 없고 온전한 모습으로 나아가게 하옵소서.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를 깨끗이 씻겨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6월이 되면 호국영령들의 숭고한 희생이 생각납니다. 이 나라의 자유를 지키기 위해 목숨 바쳐 희생한 분들이 계시기에 지금 저희들 이 시간 마음껏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음을 감사합니다. 지금 북한은 어떠합니까? 성령의 바람이 불었던 곳이지만 공산주의로 인해 복음의 불모지가 되었고 뜨거웠던 가슴은 사라지고 복음에 사로잡힌 전도자들은 순교의 피를 흘리고 말았습니다. 하나님, 다시 한번 이 민족을 사랑하시사 남북 통일을 이루게 하시사 반쪽짜리 복음의 국가가 아니라 온전한 하나님 나라의 국가로 삼아 주시옵소서. 지금은 코로나로 인해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지만 저희들보다 열악한 북녘 땅에는 치료조차 받지 못하고 서로를 의심하며 죽어가고 있을 저 동포들에게, 어린 아이들에게 구원의 빛이 들어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특별히 폐쇄적이고 알 수 없는 북한 동포들을 위해 기도하는 6월이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한 주간 남은 40일 특별 저녁 기도회를 통해서 주님의 사랑 가운데 서로 사랑하며 한마음 한뜻이 되게 하여 주시고 서로를 위해 중보하며 기도하는 사랑의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용서와 사랑이 넘치는 아름다운 교회가 되게 하시고 주님의 축복 가운데 일어서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바이러스로 인해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는 각 기관들 붙들어 주시고 특별히 주일학교 선생님과 아이들 절제와 배려 속에, 예배 속에 함께하여 주셔서 저 아이들의 밝은 웃음소리가 끊이지 않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 또 말씀 전하실 사자 목사님 건강 주시고 성령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셔서 진리의 말씀을 증거할 수 있도록 장중에 붙들어 주시옵소서. 듣는 저희들은 아멘으로 화답하여 심령이 가난한 자 되게 하여 천국이 저희 것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위해 돕는 찬양대와 교사와 모든 분들을 위해 천국의 상급으로 부어주시고 이 시간 나라의 평화를 위해 희생봉사하시는 국군 장병들을 위해 감사드리며 또 죽음에서 저희들을 구원하여 주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우리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우리 사도행전 2장입니다. 36절에서 우리 47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우리 설교를 하면서 우리 중요한 부분들 같이 읽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배, 오늘 이 제목이 예배의 회복인데요. 특히 우리나라 이 코로나19 때문에 많은 교회가 예배가 무너지고 또 성도들도 이게 도대체 어떻게 예배를 드려야 맞는 건지 이게 많이 이제 회복이 되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부분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벌써 한 2주 전이죠. 우리 5월 마지막 주일을 성령 강림절을 우리가 맞이해서 온 한국 교회가 그래도 예배 회복 운동이 일어나야 되겠다 싶어서 선포를 하고 한국 교회, 그러니까 교단을 떠나서 건전한 한국 교회는 그날 성령 강림절 날 다 예배가 본격적으로 하자 그렇게 시작을 했는데 갑자기 뜻하지 않게 또 서울에서 또 개척교회를 중심으로 이렇게 확산되어지는 바람에 많은 교회들이 또 이렇게 또 예배가 회복되지 못하고 또 이게 수면 밑으로 내려가 버리는 그러한 일들을 또 당하고 있고 또 계속해서 예배가 제대로 지금 드리지 못하고 있는 형편이고요. 또 목사님들 이렇게 만나서 지난번에 대구에 있는 35명의 이 목사님 부부 이렇게 만나서 이야기를 들어봐도 각 교회마다 지금 회복이 50%에서 60%, 좀 많은 데가 80%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웬만한 교회가 이 참 어떻게 하면 회복이 될까 여기에 대해서 많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와중에 이제 한 4개월 정도 이렇게 지나가면서 성도들이 익숙해 가는 것이 바로 뭐냐면 온라인 예배입니다. 집에서 그냥 이렇게 예배 드리는 그 모습에 이제 익숙해 가고 있습니다. 익숙해 가다 보니까 편한 거예요. 여러분, 예배의 요소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알아야 하나님 앞에 참된 예배를 우리가 드릴 수가 있는 것이지 그냥 하나님 앞에 그냥 예배만 드렸다고 해서 그게 예배냐? 그거는 우리의 이 오산입니다. 그래서 성경이 말하는 앞으로 한 3주 동안 계속해서 예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겁니다. 그래서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는 예배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알아야 우리가 그 예배를 우리가 드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내가 중심이 된 예배가 아닙니다. 여러분, 예배는 내가 편하고 내가 쉬운 방법으로 드리는 게 예배가 아닙니다. 예배의 주인공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꾸 어떨 때 보면 이런 말을 우리가 은연중에 하게 됩니다. 예배 보러 가자 그래요. 오늘도 한번 물어볼까요? 예배 보러 오신 분. 우리 교회는 없나요? 예배 보러 가자. 이제 예배 구경하러 가자 이 말이에요. 예배는 여러분 보러 가는 게 아니에요. 예배는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중심이 돼야 되는 거예요. 또 말 속에 오늘 내 예배를 통해서 은혜 받았다. 우리 여러분 그것도 엄밀히 따지면 틀린 거예요. 내가 은혜 받은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드려야 되는 거예요. 드리니까 내가 마음이 기쁜 거예요. 여러분 그런 예배가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그게 내가 은혜 받았다 하는 말로 표현하는 줄 저는 압니다. 오늘 예배를 통해서 제대로 예배를 딱 드리니까 내 영혼이 기쁘고 내 삶이 기쁘고 그래서 모든 것이 해결되었다 하는 그 느낌으로 우리가 예배를 드려야 되는 거예요. 그러려면 우리의 준비된 예배가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 준비는 언제부터 시작을 해야 되느냐? 여러분 교회 오기 전부터 예배는요 시작이 되어야 돼요. 그게 언제냐? 여러분 토요일부터예요. 뭐 1시간 예배만 잠깐 드리면 되지. 그게 아니라 토요일부터 벌써 예배는요 여러분이 준비를 해야 돼요. 그거 안 되면 특히 우리 청년들 새벽 3시까지 막 컴퓨터 게임하고 그죠? 노세 젊은 노세 그 요즘은 유흥업소 못 갑니다만은 한번 보세요. 저기 유흥업소에 가가지고 교회로 확진되어지는 거 보면 그거 갔다는 거예요, 안 갔다는 거예요? 청년들 중에 예수 믿는 아들이 그거 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대로 교육이 안 되니까 예배가 무엇인지 모르니까 그냥 한번 예배 드리는 것으로 그냥 끝나버리는. 여러분, 그거는요,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게 아니에요. 그냥 내가 출석하는 거예요. 출석 교인이 되면 안 되는 거예요. 왜? 빠지니까 찝찝하다는 거예요. 교회 안 가보니까 뭔가 이렇게 안 믿는 사람 것처럼 부적끝이 불안하고, 왠지 하나님이 자꾸 벌 주는 것 같고, 운전하기 두렵고, 걸어다니기 뭔가 막 떨어지는 것 같고. 여러분, 그런 하나님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째째한 하나님이 아니세요. 하나님은 은혜로우신 하나님이세요. 우리 인간같이 삐지고 이렇게 너가다 저 엎어져보라 해가지고 깨닫고 이런 하나님이 아니세요. 하나님은 광대하신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예배를 드린다고 하면 여러분, 그 예배는 잘못된 예배입니다. 그래서 토요일부터 시간 조정이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적어도 아침에 내가 온전한 마음으로 예배 시간에 졸지 아니하고 엉뚱한 생각하지 아니하고 예배 드리려고 하면 적어도 몇 시간 정도는 잠을 자야 될까요? 사람마다 다르겠죠? 그죠? 나는 그래도 8시간 정도 자야 된다. 그러면 몇 시대가 자야 돼요? 적어도요 10시대가는 자야 돼요. 나는 6시간 자도 괜찮다. 그러면요 적어도 12시에 자야 돼요. 그런데 밤새도록 놀고 피곤해가지고 아침 10시에 겨우 일어나고, 여러분 이래가 교회에 와서 뭐 할까요? 이제 왔다는 거야. 딱 앉자마자 이제 모든 피곤이 밀려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긴장이 풀리니까. 여러분, 그래서 옳은 예배를 드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항상 주장하는 게, 여러분 예배는요 첫 번째 조건이 바로 뭐냐면 우리의 영성이 회복이 돼야 되는 거예요. 한번 따라해 볼까요? 영성이 회복이 된다. 그것이 예배의 첫 출발이에요. 그 영성이 회복되기 위해서 우리가 뭐가 있어야 되는? 갈급함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주일날 한번 예배 드리기 위해서 여러분 평일날 우리가 준비하는 그 갈급함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야, 오늘 내가 예배 드리러 간다. 우리 주일학교 학생들이 그랬어요. 한 3개월 예배를 안 드리니까 얘들이 저한테 와가지고 목사님 막 데모를 막 해요. 예배 언제 드려요? 빨리 예배 드리게 해주세요. 왜? 어른 예배는 재미없어요. 이렇게. 예? 저 지금 보세요. 아들 지금 신났어요. 위에서 뛰놀고 지금 이 시간은 난리가 나는 거야. 이거 하고 싶어가지고 어린이 예배를 빨리 드리게 해주세요. 이렇게 그래서 예배가 지난주부터 어린이 예배를 드립니다. 그러니까 흥분해가지고 애들이 몇 명이 토요일부터 빨리 자고 그런데요. 네? 토요일날 그런 거예요. 여러분, 그게 예배를 갈망하는 마음이에요. 이 예배를 갈망하는 마음이 있으면 여러분 평일에도 보면 운전할 때나 일할 때나 가정에서나 직장에서나 즐거울 거야, 안 좋을 걸까요? 즐거운 거예요. 그래서 제가 늘 항상 주장하는 게, 여러분 예배는요 여기 와서만 예배가 아니라 생활 속에서 예배가 이어져야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그 생활 속에서 예배가 뭘까요? 여기서 드리는 이 예배의 마음으로 가정으로 가는 거예요. 또한 여기서 드리는 예배의 마음으로 여러분 직장에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분이 그래요. 목사님, 여기서도 힘들어 죽겠는데 가정에서도 예배하는 마음으로 하면 아들한테 큰 소리도 못 치잖아요. 그죠? 애들이 막 깼어. 여름 막 받아 죽겠는데 한 소리 나올라 하는데 여러분 예배할 때 큰 소리 쳐요, 안 쳐요? 안 치잖아. 이 인자한 모습. 그죠? 여기서는 깨도 그래, 그럴 수 있지 그거잖아요. 네? 그런 모습으로 가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게 쉽지 않단 말이에요. 자, 직장에 갑니다. 이 쫄병이 말이지 기아 빠졌어. 네? 이 한 소리 하고 싶어. 근데 예배하는 마음으로 직장생활을 하라고 하니까 여러분 예배하면서 잔소리 해요?
웃잖아요. 아이고, 그래. 나도 그때는 그랬어. 나 이해해. 여러분, 이 말 하기가 쉽지 않아요. 그리고 훈련되지 않으면 여러분 예배가요, 생활 속에서 이루어지기가 상당히 힘들어요. 특히 남자들 운전합니다. 저도 잘 안 돼요, 이게. 갑자기 끼어들기 막 해요. 그러면 입에서 나도 모르게 뭐가 나올까요? 이거 이시고 김시고 저시고 막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하는 삶을 살면, 찬송하면, 그래서 저는 항상 극동방송이나 기독교 방송을 틀고 가요. 왜? 말씀이 계속 나오고 찬송이 나오니까 내가 그러더라도 이게 깨닫게 해주는 거예요. 야, 너 예배하는 중이다, 너? 응? 너 지금 찬송하는 중이야, 너? 아무리 끼어들면 어떻게 해요? 할렐루야, 먼저 가세요? 오케이. 아이고, 뭐 바쁜 일이 있는 것 같다. 예? 뭐 그냥, 아이고, 예, 가세요. 깜빡이 안 켜서, 아이고, 막 초본갑다. 나도 저랬지 뭐. 이렇게 이해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하는 삶이 그 사람을 위한 게 아닙니다. 그 사람을 위한 게 아니라, 여러분, 내가 그렇게 예배하는 삶으로 살면 내가 어떻게 될까요? 내가 즐거워지는 거예요. 스트레스가 물러가는 거예요. 내가 기쁜 거예요. 내 스스로 생각해도 흐뭇한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 여러분, 사도행전 2장은 우리가 잘 아는 내용이잖아요. 성령이 강림을 했어요. 성령이 강림을 했을 때에 그 속에서 그러면 예배가 어떻게 이어져야 되느냐? 그 첫 번째 조건이 바로 뭐냐? 여러분, 이러한 예배의 준비를 가지고 주님 앞에 예배드리러 나왔단 말이에요. 나와서 첫 번째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는 게 바로 뭐냐? 자, 다시 말씀으로 돌아가서요, 우리 36절 한번 읽어봅시다. 우리 36절에서 우리 38절까지만 읽어봅니다. 시작.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하니라.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그러니까 이들이 이제 예수님을 못 박았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 말을 들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앞에 성령이 막 임하였단 말이에요. 그리고 120명이 되는 그 갈릴리 사람들, 무식한 사람들이 성령을 받으니까 방언을 막 말한단 말이에요. 그 방언을 말하는 게 난곳방언이라 그랬어요. 난곳방언이라는 말을 오늘날로 말하면, 미국에 온 사람은 갑자기 그 말이 영어를 막 잘하는, 중국말을 잘하는, 유학파보다도 일본말을 더 잘하는, 이태리말을 더 잘하는, 프랑스말을 더 잘하는, 그러니까 각 곳에서 왔는 사람들이 갑자기 놀래가지고, 이 사람들은 무식한 갈릴리 사람들이 아니냐, 언제 유학 갔지, 언제 배웠지, 오늘날로 말하면 언제 이거 어학연수했지, 이 말이에요. 그 놀라운 사건이 막 벌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일이 도대체 어떻게 된 거냐, 그러니까 이 말을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 그 너희들이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다. 주와 그리스도다. 그러니까 이들이 마음에 찔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가 죽인 사람이 예수님이었단 말이지. 우리가 죽인 사람이 이 능력을 행하는 하나님이었단 말이지.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하면 될까? 어떻게 하면 될까? 그 첫 마디가 베드로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베드로가 그들에게 뭘 하는 거냐? 회개해라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에 나오면서 우리가 예배 드릴 때 첫 번째 마음의 자세가 뭐야 하면, 여러분, 마음에 찔려야 돼요. 설교 아무리 잘해도 여러분 은혜 못 받습니다. 우리의 마음밭이 이게 돌짝밭인데 은혜 못 받습니다. 우리의 마음밭이 가시밭인데요, 은혜 못 받아요. 우리의 마음이 길가밭인데 어떻게 은혜를 받아요? 그죠? 마음에 찔려야 돼. 하나님, 내가 한 주간 동안 삶을 사는데 내가 또 이러한 삶을 살았습니다.
정말 하나님 영광 내가 가리운 삶을 살았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하면 될까요? 라고 하는 마음으로 나왔을 때 마음이 찔리는 거예요. 마음에 찔리고 난 뒤에 베드로가 하는 말이 뭐죠? 너희가 회개해라, 그런 말. 여러분, 회개라는 말은 그냥 뉘우치는 정도의 회개가 아니에요. 회개는요, 가다가 멈춰서고 돌아서는 거예요. 우리가 혹 잘못할 수는 있어요. 실수할 수는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용서해주고 멈추고 또 하라는 말이 아니에요. 여러분, 반성하라는 말이 아니에요. 회개는요, 완전히 돌아서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가 그들에게 너희가 예수님을 죽인 거 그거 모르고 했으니까 회개해라, 이 말이에요. 회개하면 하나님이 용서해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도 똑같습니다. 회개하면 용서해 주십니다. 회개하면 하나님이 모든 것을 감싸 주십니다. 제가요, 이 말씀을 옥하는 목사님 살아 계실 때에 안성에 있는 사랑의 교회에 그 수양관에 갔습니다. 벌써 25년 정도 되었습니다. 이 말씀을 하는 거예요. 회개해야 된다는 거예요. 회개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목사로서 이 자리에 왔지만 오늘날 목사들이 정신 차리지 못하면 하나님의 교회가 교회다워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한국 교회에 많은 성도들이 문제가 있다 하지만 가장 큰 문제는 목사들이라고 막 회개하라고. 예? 얼마나 막 야단을 치는죠. 그래서 정신을 번쩍 들었어요. 그래, 맞다. 목사부터 먼저 회개해야 되지. 이것을 무슨 이권 다툼으로 먹고 살기 위해서 목회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정말 예배가 예배다워지고 교회가 교회다워지려면 가장 먼저 목사들부터 먼저 십자가에 우리가 꿇어 엎드려야 된다고. 그 마지막에 그분이 좀 암이었거든요. 돌아가시기 몇 년 전이었어요. 그걸 강조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찬양을 탁 드렸어요. 그게 이 찬양인데요. 함께 드리기를 원합니다. 그때는 여러분, 저도 25년 전에는 안 젊었겠어요. 그죠? 아닌가요? 그때는요 40대였어요. 40 한두 살. 한참 그때는요 담임 목사 되고 얼마 안 있다가 한 5년, 담임 목사 한 5년 정도 됐을 때니까요. 하여튼 설교는 막 무조건 큰 소리 해야 된다고 막 얼마나 큰 소리로 하고 막 열정적으로 했는지 막 침이 막 다 튀어요. 그랬는데 야망도 안 있었겠어요? 근데 이 찬양을 하는 거예요. 제가 이 찬양이 얼마나 울었는지 몰라요. 제가 이걸 2시간 동안 했어요. 두 손 들고 내가 찬양합니다. 다시 오실 왕 여호와께 오직 주만이 나를 다스리시네. 나 주님만을 섬기겠습니다. 내 속에 있는 헛된 마음 나는 철두철미하게 버리겠습니다. 나 성령이여 내 영혼을 충만케 해주십시오. 앞으로 내가 목회하면서 하나님 헛된 마음으로 하지 않겠습니다. 이 헛된 마음이라는 것은 제가 늘 항상 기도하는 게 그게 내가 돈에 의해서 팔려가는 당나귀가 되고 싶지 않습니다. 저는 팔려가는 당나귀가 되고 싶지 않습니다. 하나님 정말 한 영혼 한 영혼 살아가는 마음으로 목회하게 해주십시오. 또한 이것 가지고 내가 정치하지 않겠습니다. 여러분, 저요 정치하면 잘합니다. 그죠? 한번 생긴 거 보세요. 잘하게 생긴 거 못하겠습니다. 근데 안 하겠습니다. 왜요? 학교 다니면서 다 해봤기 때문에. 그거 해봐도요 바뀌지도 않고 그때만 바뀐 처럼 보이지만 결국은 또 원위치 되어지고 사람 사는 게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결론 내린 게 있어요. 주님 오셔야 바뀌겠구나. 그래서 내 할 일 하는 거예요. 하나님 저 그렇게 하지 않겠습니다. 그러면서 고백했던 게 바로 이 찬양이에요. 우리 한번 같이 드렸으면 참 좋겠어요.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주님만을 섬기니 헛된 마음 버리고 성령이여 내 영혼 충만하게 하소서. 주님 앞에 내 생명 드리니 나 주님만을 섬기겠습니다. 나 주님만을 섬기니 헛된 마음 버리고 성령이여 내 영혼 충만하게 하소서. 주님 앞에 내 생명 드리니. 제가 이 찬양을 막 하는데 얼마나 참 예배를 끝나도요 12시까지 10시 정도 돼가 끝났는데 12시까지 갈 수가 없었어요. 예? 왜냐하면 야망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다시 하나님이 회개해 주시고 너 정말 내가 너를 그랬잖아요. 3번 떨어지면서 느끼는 게 하나님이 한 번도 너를 실망시킨 적이 없으신 그 신실하신 하나님은요 함께 해주셨거든. 근데 너 지금 무슨 생각하고 있는 거야? 라고 막 채찍질을 하는데 정신이 퍽쩍 들었어. 그래서 그때부터 다시 이 목회에 한 방향으로 향해서 달려가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그것이 지금까지 오고 있어요. 근데 유혹은 계속 와요. 유혹은 계속 와요. 하지만 그것을 제가 다 하나하나 다 지금 끊고 있어요. 할 수 없이 저도 임원입니다만 임원은 목사 순서대로 합니다. 노예에 가면 순서대로 하는 그 임원은 할 수 없이 해야 돼요. 안 하면 후배들이 못해요. 그래서 그거는 순서대로 하지만 제가 손들고 가지는 않습니다. 경쟁자가 있으면요 언제든지 저는 양보를 합니다. 싸워가지고 이기가지고 올라갈 그렇게는 안 합니다. 왜? 교회가 더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다시 재정조정했는 거예요. 그러면서 정말 하나님 앞에 예배가 뭐냐? 예배하는 삶이 뭐냐? 내 삶을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예배하는 것으로 드려야 되지 않겠는가? 여러분 그게 목사부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럴 때에 여러분 예배에는요 있어야 될 게 있는 거예요. 뭐가 있어야 되느냐? 그래서 우리가 영상 예배 드리고 또 온라인 예배 드리고 그럴 때에 거기는 없는 게 있습니다. 할 수 없는 게 있습니다. 자, 한번 볼까요? 오늘 말씀에 우리 42절을 한번 봅시다. 자, 42절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자, 여기 보면 4가지 요소가 나오죠. 그 첫 번째가 사도의 가르침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가요 서로 교제, 코이노니아 이게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가요 떡을 떼며 함께 밥상 공동체. 이때 당시는 아마 성찬식을 이야기합니다. 성찬식, 성례식. 그리고 마지막에 보면 오로지 기도하기를, 이게 기도생활. 그럼 여러분 교회가 교회다워지려면 이 4가지 요소는요 반드시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오늘날 예배 모범에 보면 여러분 예배라는 것은 우리가 드리는 것이 있고 받는 게 있어요.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게 뭘 드릴까요? 첫 번째 뭘 드리죠? 여러분 드리는 게 뭐죠? 그냥 오늘 구경하러 앉아 있나요? 우리가 드려야 될 게 있어요. 뭘 드리죠? 자, 먼저 기도를 드립니다. 오자마자 기도했죠? 그죠? 기도를 하나님의 원하시는 그 삶이 무엇입니까?
내 뜻을 막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어떻게 역사하실까 그 음성을 듣는 게 기도예요. 하나님 저 무엇 하면 좋겠습니까? 하나님 제가 일주일 동안 사는데 어떻게 살았으면 좋겠습니까?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이걸 알려면요 저녁에 기도하러 나오시면 돼요. 그러면 40일 동안 한 주제를 가지고 40일 동안 나누어서 계속 우리가 말씀을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이제 올려드리는 거예요. 기도를 올려드리면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또 드리는 게 있어요. 뭘까요? 찬송을 올려드립니다. 그죠? 찬송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높이는 게거든요. 하나님을 최고로 높여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 드리는 게 있어요. 뭐죠? 네? 여러분이 꼭 있어야 되는 거, 아까운 거. 헌금이지, 헌금. 그죠? 어떤 분들은 막 이거 기쁨으로 내는 분들이 있고 즐겨내는 분들이 있는데 어떤 분은 떨면서 드리는 분들이 있죠. 여러분 떨면서 드리면 우리 교회는 못 드려요. 저 구멍이 안 들어가요. 저기. 기쁨으로 드리는 자만 열 수가 있는 거예요. 요즘 그래서 문화가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문화가 이제 다 교회도 바뀝니다. 헌금이 예전에는 우리 교회도 그랬습니다만은 예배 시간에 이렇게 돌렸잖아요. 헌금아. 그거 이제 못 돌립니다. 코로나 때문에 이것도 바뀌었어요. 이것도 바뀌어서 오면서 다 이렇게 헌금할 수 있도록. 그래서 많은 교회가 이제 그래 바뀌었어요. 저희는 하면 벌써부터 그래 했습니다만은 그래서 즐겨내는. 그래 하나님께 드리는 거는 자 기도를 드립니다. 찬송을 드립니다. 헌금을 드립니다. 드려야 받는 거예요. 자 그러고 이제 받는 게 두 가지가 있어요. 뭘 받죠? 여러분 오늘 지금 제가 하고 있는 말씀을 받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제가 손을 들고 하는 뭐죠? 축도를 여러분들이 받습니다. 여러분 이게 예배입니다. 그냥 이렇게 설교만 듣는다고 해서 예배가 아니에요. 우리가 드리는 것이 있고 받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예배입니다. 그래서 우리 참 지금 할 수 없는 게 이게 교제인데요. 참 안타까운 게 그거예요. 여러분 밥상 그 공동체 속의 교제가 얼마나 중요한지 아시겠죠? 성도가 교회에 와서 서로 식사를 하면서 교제하는 게 얼마나 이게 중요한다. 그런데 코로나19 때문에 그것이 지금이 중단되어서 그래서 아쉬운 따나 한 번씩 누가 갑자기 이렇게 연락이 와요. 번개틱이라 그러죠. 목사 오늘 저녁에 좀 이렇게 뭐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부부들은 얼마나 좋아하는지. 왜? 남의 주는 밥이 제일 맛있거든요. 기뻐 뛰며 밥상 보겠네 그러면서 교회로 막 얼마나 달려오는지 좀 걱정은 돼요. 그래서 가족별로 이렇게 앉아서 이렇게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배려도 합니다만은 참 빨리 우리 교회가 참 회복이 되었으면 참 좋겠다 싶은데 아마 그건 조금 더 늦어질 것 같아요. 여러분 이것이 다 모여가지고 하는 것이 바로 예배입니다. 이런 예배가 딱 되어질 때에 자 어떤 역사가 벌어질까요? 어떠한 역사가 이런 역사가 벌어져야 돼요. 자 43절이에요. 43절부터 47절까지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여러분 이런 예배를 드리면 이와 같은 방금 읽었던 이 본문에 있는 내용의 말씀은요 이거는요 겉따라오는 거예요. 이것이 주된 게 아니에요. 그건 오늘날 보면 기사와 표적 이게 주되단 말이에요. 야 교회 가면 병 나숫는다? 그래 병 나숫기 위해서 교회 오는 거예요. 여러분 그건 잘못된 거예요. 예배 하나님 앞에 예배하면 병은 저절로 낫게 될 줄 믿습니다. 바로 그거예요. 하나님 제가 목사님 예배를 드리는데 제 병이 나왔어요? 여러분 이러한 사람이 많아야 돼요. 하나님 저 특별히 막 기도해 주세요. 그래 병이 낫겠습니다. 이래가지고 오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진정으로 예배를 드리다 보면 여러분 찬송할 때 그래 가사대로만 찬송하면 되는 거예요. 기도할 때 대표 기도하는 우리 집사님의 그 기도에 같이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멘이 저절로 나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찬송을 가사처럼 하면 그게 전부 다 신앙에 곡조 있는 간증이거든요. 어느 찬송을 이렇게 해도 한번 볼까요? 아무거나 펼쳐도요. 제일 처음에 1절은 보통 회개하는 기도예요. 회개하는 내용이 나와요. 근데 마지막으로 보면 꼭 천국으로 끝나요. 여러분 이게 찬송의 90%예요. 그럼 1절, 2절 부르면서는 회개를 합니다. 다짐을 합니다. 마지막은요 거의 천국이에요. 그러니까 찬송을 할 때 제대로만 찬송만 하더라도 여러분 그 속에 뭐가 있느냐?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치료하심과 함께하심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는 찬송하면서 그러니까 보면서 물 마시며 찬송하고 놀라운 능력을 갖고 계신 분들이 몇 분 있어요. 또 막 다른 거 하면서 또 찬송도 막 하고 능력이 대단해요. 저는 그런 능력은 없어요. 찬송할 때 그 가사대로 하려고 그 가사를 생각하면 하나님 이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제 마음이 이렇습니다. 여러분 그 가사에 우리의 몸을 맡기는 거예요. 그리고 또한 말씀 들을 때마다 아멘. 하나님 저 말씀은 제 말씀입니다. 목사님이 저를 찍어가지고 하는 게 아니라 저 말씀은 제 말씀입니다. 이렇게 받는 사람이 하나님의 영혼의 복을 받습니다. 그거예요. 그래서 기사와 표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예배 잘 드리고 병 나았다 한 이러한 분들이 나타나길 바랍니다. 제가 특별히 가까워 기도 안 해줘도요. 여러분 예배만 잘 드려도 마귀가 떠나갑니다. 여러분 찬송만 제대로 해도요. 류마티스, 관절염, 속병 이런 거 다 떠나갑니다. 불면증 사라지게 돼 있어요. 저는 딱 누웠다 그러면 3초 만에 자요. 왜 그럴까요? 걱정과 근심은요 딱 벗어주는 거예요. 내가 걱정한다고 된다 그러면 걱정하죠. 많은 분들이 물어요. 오늘 우리 김정희 유사님 오래간만에 오셨는데 목사님 막 힘드시죠? 그러더라고요. 제 얼굴을 보세요. 힘든 얼굴인지 안 그런 얼굴인지. 왜 그럴까요? 걱정해가지고 해결될 것 같으면 걱정합니다. 근데 걱정해가 해결될 게 아니에요. 뭐예요? 하나님께 더 예배하고 이럴수록 하나님께 더 매달리고 제가 할 수 있는 게 기도밖에 없기 때문에 그죠?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길을 이렇게 열어주는 거예요. 제가 아랫번에 장로님 한 분이 전화가 왔어요. 저 내일교회 장로님이신데 목사님 이거 지나가다 목사님 생각이 나서 전화합니다. 그러면서 한 분을 소개시켜 주겠대요. 부산에서 교회 다니시는 분인데 농공에 여기 이사를 오셨어요. 2월 달에 이사를 왔대요. 그래서 옷가게를 열었는데 여기 교회를 찾고 있는데 목사님 한번 왔으면 좋겠다. 그래가지고 얼른 갔어요. 제가 얼른 가가지고 농공휴게소 그 옷가게 하시는 분인데요. 전도사님까지 하셨던 분이에요. 그래서 저는 참 그런 것도 모르고 막 하면 금방 올 줄 알고 그래 순진하긴 참 목사는 순진하긴 순진해요. 가가지고 그렇게 했더니만은 그분이 딱 하시는 말씀이 아마 온라인 예배로 볼 거예요. 저는 온라인 예배 드리랍니다.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느끼는 게 있어요. 전도사님 하셨고 또 사역자로 앞장선 분도 이렇게 말하는 거 보니까 참 이 코로나라는 이 영향이 일반 속에서 예배가 회복되기라는 것이 참 힘들겠구나 느껴지더라고요. 여러분 그게 잘못됐다 하는 게 아니에요. 잘못됐다 하는 게 아니라 우리의 마음속에 그게 더 염려와 근심과 걱정이 더 앞장서 버린다 하는 게 잘못된 거예요. 보십시오. 여기 보시면 기사와 표적이 어디서 나타날 것 같아요? 어떤 자에게? 여러분 하나님 앞에 제대로 예배하면 저는 모든 이러한 바이러스들은 반드시 하나님이 치료할 줄 믿습니다. 그런 믿음으로 와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한번 볼까요? 자, 그 다음부터는
좀 부담스럽죠. 믿는 사람들이 다 함께해서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특별히 더 부담스러운 거, 재산, 소유,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고. 아멘입니까? 보면 집에 돈 별로 없는 사람은 아멘 억수로 크게 합니다. 재산 많은 사람은 이거 글쎄 이거 우리 집 다 팔면 이거 어떡하지? 근데 여러분, 지금 우리 교회 주중에 또한 주일 저녁에 지금 몇 번이나 그런 현상들이 벌어지는데요. 어떻게 보면 참 기뻐요. 자기 돈 써가면서 대접을 하는 거예요. 그것도 본인이 즐거운 마음으로 하는 거예요. 바로 이런 거예요. 내 돈을 써가면서 남에게 기쁨을 줄 수 있는, 이거를 기쁨으로 하는 거예요. 너무 자주 하적해가 아이고 5분쯤은 좀 쉬죠. 너무 자주 하적해가지고 왜냐하면 또 이게 또 잘못될 수도 있으니까 혹시나 그런 사고가 일어날까 싶은 이 마음이 또 있는 거예요. 제가 믿음이 약한 거죠. 그죠? 그렇게 자꾸 모이자는 거죠. 또 즐겁다는 거죠. 먹는 것을 보면 기쁘다는 거죠. 그런데 다른 면으로 이래 보면 와, 저래도 되나? 지금 이 시국에 저래도 되나? 싶은 생각도 저도 들어요. 야, 조심해야 되는데 먹다가 이거 옮기면 어떻게 되지? 혹시 확진자 나타나면 어떻게 되지? 여러분, 제가 제일 그게 걱정이죠. 그런데 저는 그러면서 기도를 하죠. 하나님, 이 속에 하나님 여기 표적과 기사가 나타나야 됩니다. 혹시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거룩한 손으로 막아주십시오. 왜? 선한 일이기 때문에. 이게 나쁜 의도가 아니라 선한 일이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 보면 야, 저래도 되나 싶지만, 때로는 두려움도 있고 조금 그런 것도 있지만 하나님 선한 일로 하는 거기 때문에. 그래도 한 분은 또 주일날 식사를 못 한다고요. 오늘 나가시면서 맛도 보세요. 팥빙수를 또 이렇게 또 해가지고 또 전부 다 집에 가가지고 뭐라고 줬는데 안 가고 전부 카페에 앉아가 하니까 또 걱정이 또 되는 거예요. 또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게 앉아서 먹는데 어여겠습니까? 가락하지도 못하겠고. 그러나 하나님 거룩한 손으로 주님께서 치료하는 광선을 바라여 주십시오. 여러분, 그러면 기쁨으로 나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보십시오. 그것을 필요에 따라 나눠주며 44절이에요? 46절이에요.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썼다. 날마다 마음을 같이해서 날마다 성전에 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 40일 매일 저녁에 옵니다. 이제는요 습관이 되었어요. 아예 저녁에는 약속을 안 잡습니다. 교회부터 오는 거예요. 저는 그게 너무 감사한 거예요. 세상에 여러 가지 모임들이 있을 건데 그 모임 가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교회에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외식비도 줄어들게 되죠. 그죠? 친구들 만나고 하면 커피값도 있을 건데 줄어들게 되죠. 여러분, 예배라는 게 그거예요. 내가 더 늘려야 될 게 있고 내가 더 줄여야 될 게 있어요. 늘려야 될 게는 뭘까요? 예배 드리는 걸 늘려야 되고 성경 보는 거, 말씀 듣는 거, 찬송하는 걸 늘려야 돼. 그런데 줄여야 될 것은 안 해야 될 것. 컴퓨터 하는 거, 게임 하는 거, 놀러 가는 거, 취미생활 하는 거, 좀 그런 것들은 여러분 좀 줄여야 되는 거예요. 절제가 필요한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게 그거예요. 날마다 마음을 같이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교회가 되어지니까 어떤 소문이 나나요? 자, 볼까요? 47절 마지막에 한번 볼까요?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는 거예요. 동네 주민들한테 야, 그 교회 가봐라. 그 교회는 다른 교회하고 다르다.
저서 나오는 사람들은 보면 얼굴이 다 천국이야. 여러분, 우리 교회가 그런 소문이 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난 뒤에 이런 소문만 나면요, 구원받은 숫자가 날마다 더하게 하신다. 이 말은 우리가 전도하러 가가지고 전도회가 오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전도는요, 되어져 가는 거예요. 한번 따라해 볼까요? 전도는 되어져 간다. 맞아요. 우리가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우리가 행복하면요, 야, 저 사람들 믿는 예수님이 진짜인갑다 싶어서 따라오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 전도가 되어져 가기를 소망합니다. 왜? 전도하려고 하면 힘들잖아요. 그래요, 안 그래요? 자, 우리 막 작정하고 막 왠지 전도주의를 지킵니다 하면 여러분 스트레스 받잖아요. 예? 저도 스트레스가 스트레스라. 예. 하도 답답해가지고 저도 막 이렇게 해가지고 막 전도하러 나갑니다. 그런데 전도가 되어져 가야 돼요. 저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은 도대체 어떤 사람들이기에 저렇게 얼굴이 저렇게 즐겁고 기쁘게 생활하느냐. 여러분, 예배를 제대로 드리면 우리의 생활이 그렇게 되어요. 기쁜 거예요. 즐거운 거예요. 왜요? 성령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배가 예배다워지기를 소망합니다. 교회가 교회다워지기를 소망합니다. 그런 마음으로 이 찬양을 드립시다. 하나님, 오늘 우리의 예배가 회복되게 해주십시오. 정말 참 교회가 교회다워지고 예배가 예배다워지고 성도가 성도다워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이러한 소원이 있습니다. 우리 찬양 드리겠습니다. 우리에게 소원이 하나 있네. 내게 소원이 하나 있네.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우리 가슴에 새긴 주의 십자가 사랑, 나의 교회를 사랑케 하네. 주의 교회를 향한 우리 마음, 희생과 포기와 가난과 고난, 하물며 죽음조차 우릴 막을 수 없는 우리 교회는 이 땅의 희망. 우리를 사용하소서. 진정한 복음의 날 오늘 임하도록
우리가 이제 남은 통성으로 기도를 드립시다. 하나님, 우리의 예배가 회복되어지길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찔림을 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나올 때마다 회개의 영이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한 우리가 드리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기도를 드립니다. 찬송을 드립니다. 헌금을 드립니다. 하나님 또한 말씀을 받습니다. 축복을 받습니다. 주여, 이러한 예배의 요소들이 우리 가운데 살아있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생활 속에서 예배가 이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준비된 예배를 드리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이 기뻐하는 예배를 이제 제대로 드릴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의 심령을 주여 붙들어 주시옵소서. 다같이 주님 이름 부르면서 통성으로 기도드립시다. 주여, 주여,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저희들의 예배가 회복되어지길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예배가 예배다워지길 원합니다. 하나님이여, 교회가 교회다워지길 원합니다. 하나님, 그저 주여 출석하는 예배가 아니라 하나님 성도로서 주님 앞에 우리가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제대로 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제대로 된 기도를 드리기를 원합니다. 제대로 된 찬송을 드리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여, 제대로 된 헌금을 드리기를 원합니다. 사랑고 운동력 있는 하나님의 말씀 우리 마음판에 제대로 새기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여, 두 손으로 축복하는 그 축복의 우리의 기도를 주여 생활 속에서 제대로 누리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구경꾼의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구속자의 삶을 회복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예배를 주님이여 하나님이 기뻐하는 예배가 되어줄 수 있도록 찬송과 기도와 말씀 속에 주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바닥만 밟고 돌아가지 않기를 원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만나 기뻐하고 즐거워 아버지 하나님의 춤출 수 있는 예배가 되어지길 원합니다. 하나님, 예배의 회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참 뜻하지 않게 생각지도 못한 주님 계획에도 없는 이런 코로나19 때문에 우리의 모든 예배가 무너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다시 예배가 회복되어질 마음으로 이 말씀을 전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는 우리의 성도들이 되어지길 원합니다. 세상의 문화가 아무리 바뀌어도, 또한 세상의 여건이 아무리 악해진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향한 이 마음은 변질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와 사랑만 생각한다면 주님, 우리는 죽음을 무릅쓰고라도 주님의 그 은혜와 사랑을 우리가 보답해야 될 우리들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그 사명 감당하기 위해서 오늘 또 우리가 주님 앞에 예배를 드립니다. 주님, 드리는 손길들 복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영혼이 더욱더 잘 되어져 갈 수 있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그 은혜와 그 사랑에 감사해서 드리는 헌금들이 있습니다. 먼저 11조를 주님 앞에 구별하여 드렸습니다. 하나님, 드리는 손길들 참으로 복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날마다 왕성하게 일어날 수 있는 귀한 헌금 삼아 주시옵소서. 또 감사해서 주님 앞에 드렸습니다. 하나님의 보호하심에 감사를 드렸습니다. 또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지켜주시고 눈동자같이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를 드렸습니다. 하나님 또한 항상 기쁨이 넘치는 하루하루 살게 해주셔서 감사를 드렸습니다. 함께 하신 은혜에 감사를 드렸습니다. 하나님, 드리는 손길들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그 내용대로 하나하나 잘 이루어져 갈 수 있는 은혜도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선교 헌금으로, 장학 헌금으로, 또 건축 헌금으로 주님 앞에 드렸습니다. 주여, 드리는 손길들 복되게 하여 주옵시고 그 소형대로 쓰는 곳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날마다 왕성하게 일어날 수 있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마음의 소원을 두며 1,000번제로 드렸습니다. 주일연금으로 드렸습니다. 또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아버지 하나님 여러 손길로 흘리는 땀방울 수고하는 손길들 있습니다. 그 모든 수고 위에 우리 주님 만배로 갚아 주시옵시고 꼭 자원하는 심령과 솟아나는 기쁨으로 그 맡은 사명 잘 감당할 수 있는 은혜도 있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하나님, 우리 선교사님들 있습니다. 주여, 문화가 틀리고 여러 가지 환경이 틀리지만 주의 복음 들고 목숨 걸고 갔습니다. 주여, 풍요를 베풀어 주시옵시고
오가는 소식들이 계속해서 승리의 소식들로만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흩어져 있는 우리 성도들이 있습니다. 국문과 학문으로 나가 있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또한 온라인으로 영상 예배 드리는 또 성도들이 있습니다. 주여, 두려워하지 말고 강하고 담대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자리에 함께 모여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그날을 우리가 기대를 합니다. 하나님, 회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광고 말씀 드립니다. 여러분 주보 뒷면을 여러분 참조해 주시고요. 계속해서 우리 코로나19 이걸 무시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가 조심해야 될 부분들은 또 철두철미하게 조심해야 되니까요. 7대 원칙을 우리가 잘 지켜가면서 우리가 신앙생활 계속해서 유지했으면 참 좋겠고요. 계속해서 저녁에 저희들이 이제 5일 남았습니다. 이제 이번 주가 마지막 주간입니다. 그래서 기회를 떠나가면 없습니다. 그래서 기도함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이 또 분명히 길을 열어줄 줄 믿습니다. 우리 예배 후에 순장 모임 있겠습니다. 우리 28일입니다. 정교인 우리 예배 회복의 날로 정해서 정말 참 예배가 제대로 된 예배를 하나님이 기뻐하는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우리 각 예친원들 잘 준비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계속해서 교회 홈페이지 또 영상 유튜브 아직까지도 보면 그러대요. 구독 누르셔야 돼요. 제가 조사 들어갑니다. 또 좋아요 좀 눌러주시고 계속해서 여러분들이 그것을 봄으로 통해서 아마 생활 속에서 예배가 계속해서 이어질 것 같습니다. 저도 한 번씩 계속해서 봅니다. 그러면서 고쳐야 될 점들 이렇게 보고 체크도 하고 그렇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셨어요. 오늘 이 하루도 우리 찬양 후 축도로 마치겠습니다. 내게 주어진 하루를 감사합니다. 내게 주어진 하루를 감사합니다. 내 또 하루를 허락하시네. 이 하루도 헛되이 보내지 않으면 살기 원합니다. 이런 종 받을 만한 자격 없지만 주의 인자하심이 믿음으로 이 하루도 내게 주어졌으니 나여 감사드립니다. 이 하루도 정직하게 하소서. 이 하루도 친절하게 하소서. 내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자비를 베풀게 하소서. 이 하루도 온유하게 하소서. 이 하루도 겸손하게 하소서. 나의 걸음을 지치게 만드는 이들에게 용서를 베풀게 하소서. 내게 주어진 하루를 감사합니다. 내게 또 하루를 허락하시네. 즐거운 일이든 혹슬픈 일이든 어떻게 해요? 감사드립니다. 비록 이 하루가 나를 울린다 해도 원망에만 품지 않을 이유는 나의 주님이 모든 일을 주관하셔서 손을 주심이라.
아프게 만드는 이들에게 은총을 베풀게 하소서. 나의 마음을 아프게 만드는 이들에게 행복을 빌게 하소서. 나의 마음을 아프게 만드는 이들에게 나의 마음을 아프게 만드는 이들에게 축복을 베풀게 하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유도교통 충만 역사하심이 예배를 회복시키며 주님의 기쁨이 되어지길 원하는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가정 위에, 직장 위에, 모든 자녀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